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성도들 함께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안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시옵소서.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지은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삼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숙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살피시는 주님,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함과 교만을 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도 중직자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어서 연로하신 성도들을 강건하게 보살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비대면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축복을, 명철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단위에 세우신 최재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돌보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은 마음문을 열어 온전히 받아들여 실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부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입혀주사 목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세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도움의 손길과 필요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나가게 하시며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자유민족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도와주셔서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자로 친히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며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그 밖의 필요까지도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정성 모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10의 9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잘 관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 또 교회 발전을 위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복원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예배는 모든 예배를 영상 녹화 또는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그 영상 예배도 꼭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목 4번 남았는데 새벽 5시에 다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를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또 역시 여기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성탄 감사 예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아직 좀 있습니다. 가져가지 못하신 가정에서는 가져가시고, 혹시 그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한 가정 교회 달력 필요하면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은 사무실에서 그냥 가정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교회 요람 교인생활 수첩 지금 내년도 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꼭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사진을 변경하겠다 그런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연말이 돼서 연말 정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들 계시면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 찬양을 들으니까 올해도 성탄절이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2020년 12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성탄의 계절을 정말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설교가 존스 목사님이 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매우 비통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첫 번째 맞은 성탄 전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천국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겠지?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래.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래. 라고 하는 막내 아들의 말에 존스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천국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크리스마스다. 그것은 눈물도 탄식도 근심도 없으며 오직 기쁨과 영광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비통에 잠겨 있는가. 존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첫째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된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임했으며 고통과 슬픔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속죄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구원의 은총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유대의 관원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기독교의 신앙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므로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할지라도 악하고 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육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왕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왕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왕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왕에게 맡겨야 합니다. 왕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자 마리아는 자신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혹시 자기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에 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왜 큰 은혜를 주려고 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여서? 마리아가 현숙한 여자라서? 미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그릇에 담을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분리를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비천한 그릇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려면 고쳐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은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고 국민들 모두 법을 잘 준수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진리 가운데 있었고 진리를 말했으며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죄악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단순한 인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 육체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여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떠한 환경에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되도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진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자기 생명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과 삶 전체를 덮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풀빵을 굽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어찌나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인지 후에 풀빵 엄마라는 제목의 책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해외 유수한 방송상을 한국 최초로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엄마의 이야기를 이토록 사람들이 기억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의 용기입니다. 37살의 엄마가 위암으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항암 치료를 1년을 넘게 받았어요. 7살 딸은 동생을 돌보며 엄마의 퇴원을 위해 또 엄마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잘 때마다 기도합니다. 생계를 위해 투병을 하면서도 풀빵을 굽던 이 엄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서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도 졸업했고 중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그 전날까지 풀빵을 굽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도 신겨주고 짧은 치마도 입혀주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꿀 때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의 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차오르는 복수에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태어날 아이는 아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창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마리아는 그 어떠한 수모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용기인 동시에 예수님을 품은 참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내다보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1년마다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왕돌려 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위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